마무리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양이 좀 남지만 그래도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사사기 5장 19절로 21절을 읽어드립니다. 요람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요람이 무기또물가 다낙이라는 이 지명은 바닷가의 땅이라는 뜻으로서 용이 하늘에서 떨어졌을 때 바닷가의 땅에 그 발을 들이고 섰다, 모래 위에 섰다, 그와 같은 의미의 거기가 다낙이라는 히브리어로 그런 말이에요. 그런 지명이에요. 이제 요람이 와서 싸울 때 가나안 요람이 무기또 물가 다낙에서 싸웠으나 돈을 탈취하지 못하였도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기손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손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무기또 물가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노랫말로 표현할 때는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웠다 이렇게 해서 별들의 전쟁이에요. 그야말로 영문으로 스타워즈예요. 스타워즈. 별들의 전쟁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벌써 이런 말씀을 통해서 무기또 골짜기 전쟁이라는 것이 물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돕는 편과 이스마엘을 돕는 편이 싸우는 것이지만 어떤 이제 군대가 편을 모여서 싸우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별들이 하늘에서 별들이 싸우는 것이죠. 깜깜한 흑암으로 돌아가는 흑암의 별들과 빛을 발하는 별들이 전쟁하는 거예요. 자, 이런 표현은 뭘 알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는 것이 알고 보니까 어떤 천사들의 싸움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지체들은 사람 천사들이 다 되셔서 주님께 먼저 데려감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을 주님과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용들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계시록이 19장으로 넘어가서 보면 신부의 옷이 준비되어졌는데 신부는 15번 세마포 옷을 입었다. 그것을 허락받았다. 그랬고 그 다음 말씀에 이어질 때 보면은 백마를 타고 앞서서 흰옷을 입고 앞서서 전쟁을 수행하시는 그 군대 장관과 뒤따르는 하늘 군대들이 다 흰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가서 싸우는 얘기로 되어 있죠. 거기서는 영들의 전쟁이죠. 계시록 19장에서는 지금 16장에서 아마겟돈의 전쟁, 무기또 골짜기의 전쟁이라는 것은 세상 나라에서 인간들이 부딪혀서 싸우는 것이지만 알고 보면 내막적으로 보면 어떤 영들이 싸우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건 사사기 5장에 이렇게 예시적으로 표현이 됐고 이스라엘 역사를 읽어보면 모든 전쟁이 있을 때마다 다 보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그런 원수의 군대와 여호와께서 전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아시리아나 바벨론이나 애굽이나 이런 외국 군대잖아요. 이스라엘 군대와 싸우는 거잖아요. 그러나 알고 보면 영들의 싸움이다 이래요. 이스라엘의 수호신인 여호와와 여호와의 영광을 수호하는 천사들과 세상의 영에게 동역해주는 어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의 수호신을 따르는 어떤 천사들이 여호와의 천사들과 부딪혀서 싸우는 거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볼 때, 세상사를 볼 때 우리는 이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내가 어떠한 아까 뭐 개구리 우는 소리 했는데 어떤 개구리 귀신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지요.
그러면 나는 그 원수의 군대에게 지금 내가 사로잡힌 것이지요. 붙잡혀버린 것이지요. 이런 이치다. 그게 성경이라는 건 표현을 할 때 밖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은 어떠한 영을 받은 사람들과 어떠한 영을 받은 사람들이 지금 부딪히는 것이다 라는 걸 말하고자 한다라는 걸 꼭 깨닫고 계셔야 되겠어요. 사사기 5장 19절로 21절 읽어드린 이 말씀에서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에는 무깃도 물가 다낙에서 이스라엘과 가나안의 열왕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 것인데,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을 하느라고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이렇게 말해놨단 말이에요. 땅에서, 바닷가의 땅에서 전쟁이 이스라엘과 가나안 족속들이 전쟁을 한 것은 사실은 별들의 전쟁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가나안의 열왕을 대표하는 시스라의 군대는 하나님의 군대를 대표하는 이스라엘의 군장인 바락과 그때 당시는 여선지 드보라 시대였었죠. 네.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자는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에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셔가지고 장수를 내보낼 때는 바락이라고 하는 장수를 내보내라 라고 하니까 바락이라는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그 이스라엘 군사들을 지휘하게 만들잖아요. 가나안 족속의 열왕은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연합국으로 해가지고서 군대가 단체적으로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을 한 거잖아요, 상황이. 그런데 성경에서는 별들이 하늘에서 싸웠다 그랬을 뿐 아니라 21절 마무리절에는 내 영혼아 네가 힘있는 자를 밟았도다.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나 드보라라고 하는 선지자의 영혼이 힘있는 자 마귀를 밟아버린 것이다 이것이. 그러니까 사실은 드보라가 나가서 활짜먹고 이렇게는 안 했을 거 아니에요. 앉아서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한테 이렇게 싸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싸우시오 해서 내보냈을 뿐이지. 그런데 드보라라는 사람이나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의 영혼이 힘있는 자를 밟은 것이다.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은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충분히 아셨죠. 알고 보니까 이것은 군대와의 싸움이지만 알고 보면 영적 싸움이죠. 영적 싸움인 거예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죽음의 세력, 사망 권세를 정복하는 전쟁을 하는데 칼싸움을 하고 활로 싸우고 이런 게 아니라 기도로 싸웠죠. 기도로. 그래가지고 나는 오늘 잡혀가서 예언대로 죽임당하고 부활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구나. 그러니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는 하지만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딱 하니까 딱 나타나서 잡아가죠. 죽음이 준비가 됐다 이거예요. 이제 죽음이. 이것은 영싸움에서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이 기도로 이긴 거죠. 이제는 육신의 몸을 죽이든 불에 타고든 아무 상관없죠. 어차피 영싸움에서 이겨놨으니까 이런 이치를 하시면 되겠어요. 이런 표현들은 당시의 역사적인 전쟁이 분명히 가나안 왕 시스라의 군대는 공중권세를 잡은 악마의 군대인 악기들과 가나안 왕의 군대라는 것은 마귀의 군대다. 이게 마귀의 군대. 이스라엘의 군대 드보라라고 하는 여선지자의 명령을 따라서 바락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군대 장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것은 여호와의 군대와 마귀의 군대가 지금 싸우는 것이다. 영적으로 이게. 이것은 우리 인생사에서도 어떤 생각이 들어올 때 이것이 귀신의 영의 생각인지 역사인지 진리의 영의 역사인지를
신앙 양심이 판단해 주죠. 어느 것과 잠자리를 할 거냐, 어느 것과 은밀한 교제를 나눌 거냐, 이 말이. 그러니까 뭐 귀신들은 개구리는 개구리 울음소리가 더 크게 들리죠. 개구리는 조용히 말 안 해. 그냥 막 정신없게 만들고, 뭔 일을 사람이 실패를 하려면 뭔가 뚜렷한 것이 없이 그냥 산란하거죠. 그런데 뭔 일을 행하면 꼭 실수를 하게 마련이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한다고 하는데, 그 귀신이 홀려서 그러는 거거든요. 이런 것을 생각해 보시면은 영의 역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은 마치 홍해바다에 애굽의 원수들을 수장시킨 바로의 특별병거 600승과 바로의 군대와 바로가 홍해바다에 다 빠져서 죽었죠. 외면상으로 보면 바로라는 왕과 그가 부리는 애굽의 군대가 홍해바다에 죽은 것이지만 실제로는 마귀가 악기 들린 자들과 함께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았다. 지금 그 말이죠. 영싸움이죠. 지금 영싸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16절 17절로 갑니다.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적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옴으로부터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여기 공기라고 그랬는데 지난번 번역이고 이번 번역은 공중이라고 되어 있죠. 공중권세잡은 악의 영, 이런 표현을 할 때 나오는 말이 이것은 허공, 공중 그런 말인데, 일곱째 대적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 어떻게 결말이 날 것인지를 설명해주는 말씀으로서 생화학 무기와 핵무기가 동원될 것이다. 공기 중에 쏟아져 가지고서 사람들이 3분의 1이 죽는다. 그것은 생물학 폭탄이나 화학무기, 요즘에 시리안가 그거 터뜨려가지고 지금 난리죠. 그런데 뭐 북한은 뭐 그것을 아주 어마어마하게 만들어가지고 지금 나 복원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걔들은 전쟁 나면은 그걸 터뜨려가지고 세균 터뜨려가지고 인명살상을 너 감기 걸리고 병 걸리고 그러면 군인들도 다 병 걸리면 전쟁 수행 못하는 거니까 이제 그런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을 뻔히 알면서 한판 붙어보자고 떠들면 같이 죽자 그 말이지. 그래서 나는 겁도 없이 전쟁하자고, 걔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해서 달래가지고 전쟁을 안고 평화를 유지할 생각을 해야지. 걔들이 그러니까 우리라고 가만히 있을 테니 한번 붙어보자 이렇게 하면은 국민들은 그게 지금 잘하는 정치라고 막 바꾸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같이 망하자는 소리지. 시리아가 보관하고 있는 화학탄 이 무기보다 북한이 보관하고 있는 것이 몇백 배로 더 많이 갖고 있어요. 걔들은 전쟁 나면 무슨 그것부터 다 할 거예요. 비밀스럽게 다. 생화학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판 붙어보자고 해서 말이 되는 소리예요? 어떻게 못 죽어서 세균 들어 마셔가지고 병 걸려 죽고 싶어 사람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럼 우리나라 국방부가 그걸 모르고 있느냐? 청와대 지도자들이 그거 모르느냐? 본인이 다 알고 앉았어요. 그렇다고 그럼 우리는 없느냐? 우리도 있으니까 너희가 그것도 우리도 쓰겠다 이 시기인데 지금. 그럼 너희나 우리나 할 것 없이 다 병 걸려 죽자 그 말이잖아. 알고 보면. 북한이 뭐 핵무기 만들어가지고 쏜다 그러니까 핵무기 그 노태우신가 그때 그 핵무기 발사하는 발사장에서 다 철수시켰었죠. 그런데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핵무기 다시 지금 다 미군이 갖고 들어왔잖아요. 왜냐면 걔들이 위험하니까 너희 같은 우리도 쏠 거예요. 이 말은 그 말 무슨 뜻이에요? 같이 죽자 소리지. 누구 하나도 살아남을 사람이 없게 된다 이 말인데, 너무 사람들이 뻔히 알면서 국민들의 인심을
무지한 이 국민들은 인기를 얻으려면 거기서 감옥에 나오니까 우리도 강에 나간다 그러면 인기를 얻는 것 같으죠. 그 말은 무슨 뜻이 결국 같이 죽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무지한 정치를 하는 것이 알고 보면은 거짓말하는 귀신 들러붙어 가지고 잠자리에서 날마다 귀신하고 은밀하게 교제를 나누다 보니까 그런 영이 지금 다 애국 전역에 그게 퍼진다고 했죠. 개구리들이 우리나라 전역에 그거 퍼졌지요. 지금 내가 볼 때는 이건 서로가 죽자는 소리밖에 아닌데 나처럼 말을 하면은 이거는 빨갱이야. 이건 종북주의자예요. 이거는 말하자면 우리나라는 지금 툭하다 말 벌리면 종북주의자다 빨갱이다 이러면 저희가 말 붙이게 생겼으면 종북주의자라고 이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다 박수 쳐버려. 이런 방식으로 전쟁 분위기를 자꾸 띄워가는 거예요. 이게 뭐죠? 귀신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귀신의 역사다. 그게 바람이 지금 부는 거다 이거예요. 태풍이라는 것이 대뜸 막 그냥 뭐 이렇게 어마어마한 위력을 발휘하는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태풍의 눈이라고 저기 호주 근처 막 그렇게 막 남북에 가까운 그쪽에서 조그만 뭔가 이렇게 휙 하고 일어나가지고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오죠. 점점 커지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렇게 폭풍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멸망할 때는 세상 옛날 어른들도 인간이 망하는 게 다 이놈이 주둥이로 망한다 그러는데 입으로 망하는 거예요. 입으로. 그게 다 뭐예요? 용의익과 짐승의익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다 그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든지 해서 폭력의 수단을 동원해서 원수가 폭력으로 나온다고 해가지고 나도 폭력으로 부딪히면 예수님이 가르친 게 아니죠. 그거는 원수가 그렇게 악으로 나올 때 예수님 그냥 죽고 말았잖아요. 깨끗이. 그런데 이걸 입으로는 그걸 가르쳐 목사들이 입으로는 그러는데 실제로는 약해가지고 말이야. 그러면 그냥 한번 붙잡아라고 막 설교를 다 그렇게 그쪽으로 해요. 다 보면. 그럼 내가 볼 때는 어쩌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귀신의 영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거짓말하는 귀신들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멸망으로 들어가게 한다는 말이 너무너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7개 대적의 심판은 아마겟돈 전쟁이 결국은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등이 최첨단 무기가 동원될 것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언을 해놨다. 공기 중에다가 대적을 쏟아붓고 나서 이제 되었다 하니까 세상 나라 심판이 싹 끝난 거잖아요. 이제는 2000년이나 지나가지고 이런 것들 공기 중에다가 대적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인간이 개발한 무기 중에서 사람의 호흡기를 통해서 인간들을 살상하는 그런 전쟁이 온다는 뜻이구나라는 건 우리는 현대 살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지만 2000년 전에 이런 폭탄이 없었고 핵무기라는 게 없었으니까 무슨 소리인지 어떻게 알아? 모르죠. 번개와 그 다음에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큰 지진이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도 성경은 다 비유다 이게 지금. 어떠한 영에 의해서 알 수 없는 어떤 어마어마한 큰 세력이 바람이 올려 불어가지고 땅의 사방으로 올려 불면 모든 인간들이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피를 보고자 해서 전쟁을 일으키고자 해서 다 미쳐 돌아가는 거예요. 저쪽이 미쳤으면 이쪽은 정신 차려야 되는데 같이 미쳐버려. 같이. 그러면 뭐 미친내기 세상 되는 거지 뭐. 그럼 끝나는 거지 뭐. 그래서 이처럼 귀신들에게 홀려서 온 세상이 미쳐 돌아가면 엄청난 재앙을 불러들이는 필연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필수적인 것이다.
피의 강수가 말굴레 높이로 해서 뭐 1600 스타디온에 흘러간다 그러는데, 아니 그 많은 피가 무슨 재주로 흘리겠어요? 이와 같이 생화학 무기나 핵무기 등이 동원되는 어마어마한 세계 대전이 아니면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가 없죠. 인류 3분의 1을 죽인다 그러는데 인류 3분의 1을 뭘로 죽일 거예요? 소총 쏴가지고 인류 3분의 1은 절대 못 죽여요. 소총 쏴가지고 인류 3분의 1을 무슨 재주로 죽여? 안 되는데. 그리고 전쟁을 지금 해서 전방에서는 사람 죽어도 어느 집에서는 아기가 애매하고 태어나게 돼 있어가지고 인구가 그렇게 쉽게 줄어들도 않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아예 역사가 아주 너무 기가 막혀 아주. 그런데도 인류 3분의 1을 죽이는 그런 어마어마한 대재앙으로 말미암는 멸망이, 세상 끝날이, 심판날이 온다고 되어 있으니, 이것은 이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치른 후에 인막인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인 전도자들이 뭘로 입맞죠? 영원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들인다. 이방인들은 복음과 상관없는 사람이었는데도, 말씀을 전혀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도 이방인 다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었죠. 그런데 이미 다 말씀을 알고 있고, 유대인들은 야곱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고, 요셉을 통해서 또 한 메시아가 이방인에게로 온다 그래가지고 온 세상에 메시아가 온다라고 유대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 랍비들이 성경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들은 성경대로. 그런 사람들한테 영감을,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가지고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게만 해주시면, 그들 접붙이는 것은 이방인들 갖다가 접붙이는 것보다 쉬워요, 어려워요? 훨씬 쉬운 거예요. 어떤 영의 역사로 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모두. 마지막 재앙이 온 지구상에 집행된 후에 주와 함께 유브라데를 건너온 왕들인 하늘 군대 앞에는 전쟁 후에 살아남은 모든 민족이 양과 염소로 분류하는 심판대가 배설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결골짜기라고도 했었던 거예요. 멸망골짜기라는 말씀도 나오고 판결골짜기라고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날에 작은 소자들과 함께 내가 다시 와서 보좌들에 앉아가지고 오른편 양과 왼편 염소를 내가 분별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불러 모아가지고서 그렇게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모든 민족이 어디에 불러 모아질 거냐? 어디에? 천하만국의 왕들과 그 군대가 모인 곳이, 한 면에서는 세상 나라를 심판하는 심판골짜기지만 한 면에서는 전쟁이 끝난 다음에는 양무리와 염소무리를 판결하는 판결골짜기가 될 거라는 걸 예언을 이미 해놨다 이거예요. 그걸 무기또 골짜기다 그래요, 거기를. 이 말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후손에게 줄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는 애국 강에서부터 북쪽으로는 레바논 너머의 헬몬산까지, 그 다음에 서쪽으로는 대해로부터 시작해서 동쪽으로는 큰 강 유브라데까지라고 그랬어요. 이 면적을 보면은 미국과 카나다를 합친 북미주 전체의 땅과 비슷한 넓이에요. 그 땅을 아브라함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겠다고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그럼 그게 이루어져야죠. 그 말씀이 응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1000년 동안, 1000년이 차기까지는 이스라엘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강대한 나라가 된다 이거냐. 아브라함 보고는 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해주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첫 번째 약속이었죠. 그래서 감히 어느 나라도 이제는
천년 기간 동안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는 지금 미국을 누가 넘봤다가는 가루도 안 남죠. 그런데 북한같이 손바닥 많은 나라의 반밖에 안 되는 데서도 그렇게 덤비는데도 미국이 어떻게 함부로 하들보대 찔찔매 아주. 이라크같이 큰 나라, 큰 영토를 가졌던 유브라데강 낀 나라가 이라크잖아요. 이라크는 그냥 쳐버리고서는 뭐 땅속 어딘가 숨어 있었는데 잡아가지고 죽여가지고 뭐 필리핀 뭐 어디 밑에 어딘가 가면 저 지구에서 제일 깊은 바닷속이 있다는데 뭐 심해 뭐 4천 몇 킬로라나 뭐 어쩌는냐 거기다가 갖다 수장을 시켰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는 못 나오게 하려고 했겠죠. 그런데 야 어떻게 세상 나라에서도 그런 게 그렇게 말씀이 이루어지는지 그 장사 비용이 그게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었을 거 아니요. 그런데 참 그게 무적행 가장 깊은 곳에 지금 신방바다 들어간 게 포산이잖아. 지금 미국에서 그런 장사를 했는데 전쟁이 끝나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승전국 앞에 패전한 어떤 나라가 항복을 하고 그 다음에 전쟁 뒤처리를 위해서 전후 뒤처리를 위해서 재판을 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게 스위스에는 유엔 기구의 국제사법재판소라는 것이 이미 다 돼 있어요. 있어가지고 걔들 괜히 그래서 밥 먹이고 유엔에서 비싼 돈 들여서 그 사람들 다 건물 유지해야 되고 다 거기 공무원들도 많은데 다 밥 먹이고 사람들 사실 지금으로 봐서 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런데 다 쓸 데가 있으니까 다 하나님이 그거 다 준비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전범들 싹 잡아다가 재판을 한다 이거예요. 이거 말이야. 평화시대에 괜히 사람들의 마음을 온란하게 만들어가지고 전쟁바람 일으켜가지고 온 세상에 이렇게 피바람이 불게 만들었는데 거기서 책임을 져라 하고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재판을 정정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실현된다 이거 인간 세상에. 세상 나라에서도 보면 행정부와 뭐 제일 먼저는 이제 입법부죠. 법을 만들어 놔야지 행정부가 그 법을 집행하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라고 3번이 다 독립이 돼 있죠. 그러나 이제 대부분은 이제 행정부가 뭐 이제 다 지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가 부딪히고 그러는데 행정부에서 자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감옥에다 넣고 뭐 이것저것 꾸미고 뭐 실제도 조금 비스무리한 것도 있겠지만 이제 거기다 이제 막 뻥튀기를 막 해가지고 이제 붙이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검찰청에서 막 소리 이만큼 해가지고 멋대로 행정부가 하라는 대로는 안 되죠. 일단 사법부에서 댕겨서 그 사실인지 아닌지를 이제 재판을 이제 길게 해봐야지 이제. 지방법원에서부터 고등법원에서부터 대법원까지 3번 재판을 거친 다음에 확정 판결이 이제 나는 건데 행정부가 아무리 큰 소리를 치고 이 사람 죄인이라고 했는데도 사법부에서 재판관들이 다 양편 말 다 들어보고 다 들어보니까 이 거짓부릉이다 싶으면은 무죄 판결을 하거나 행정부에서는 이것은 예를 들어서 10년 징역을 시켜야 된다 하는데 판사들이 다 판단할 때는 어떤 부분은 진짜다. 요 부분만을 죄로 인정한다. 그러면 많이 가중되지요. 검사가 뭐 10년 구형했는데도 선고는 뭐 2년, 3년으로 할 수가 얼마든지 있잖아요. 이렇게 뭐예요? 인간 나라에서도 불의와 불법이 횡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제도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반드시 거짓이 다 드러나는 날이 오고 그 거짓의 합인 심판은 누가 받아야 돼? 영원한 심판은 마귀가 받는 거예요. 마귀가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와 한 영과 한 마음이 돼가지고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을 일으키고 그런 피를 흘리고 이런 무지한 짓을 한 사람이
외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했던 세상신 마귀가 하나님의 공의에 의해서 심판받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게. 자, 이런 이치를 아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를 반드시 세우신다는 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호소할 데 없으면, 억울한 일에 대해서 호소할 데 없으면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 이래가면서, 세상 나라는 돈이 아는데, 돈이, 그죠? 지난번에 뭐 보니까 그저 이명박 씨 형 뭐 벌써 나왔다더만, 형 실제 받기는 몇 년 받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은 그냥 잠깐 가서 그냥 있다가 그냥 거기 가서 있다가 나오면 되고,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이 해먹은 거 한 1000분의 1만 해먹었어도 나는 영원히 빚 못 보지요. 나 같은 사람은.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서는 돈이 힘이지만, 돈이 세력이잖아요. 정치인들은 정권이 힘이에요. 그게 세력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 악한 날이 오면 어떻게 된다 했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영을 무시해버리고 세력의 신을 숭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 세상이. 지금 우리나라가 자꾸 세력의 신을 숭배하는 쪽으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죠. 그런데 국민들은 그게 잘한다고 막 박수를 쳐주죠.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거다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떠든다고 해서 뭐 그 바람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셔서 다 하는 일인데, 이런 것을 우리는 진리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진리적으로. 가정에서도 어떤 어려운 문제가 한번 아무것도 아닌 걸로 쓱 지나가더니 해결이 안 되고 연타로 계속 올 수가 있죠. 왜 그러는 거예요? 지금 점점 강한 바람이 우리 집을, 우리 가정을 휩쓸고 가고 있다 그 말이잖아요. 개인의 삶에서 이런 것처럼 나라가 그렇고 전 세계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이 말이에요. 다 어떤 영이, 어떤 바람이 어떻게 미약하게 시작해서 일어났지만 어마어마한 그런 폭풍이 되어져 가지고 이렇게 해서 피해를 주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엄청난 재앙을 당하고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신의 공도와 공법대로 불의와 불법이 만연하고 악이 만연한 세상에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들은 염소무리가 되는 거예요?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들은 무조건 하고 너는 왼편으로가 되는 거예요. 야, 그때 인간이 너무 교만해지다 보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무시하고 인간들이 이렇게 함부로 전쟁 바람을 일으키고 피바람을 일으켰는데, 이것이 우리 인간들의 잘못이다. 인간의 교만 때문에, 인간들의 교만이 하늘을 찔렀기 때문에, 하늘보다 더 인간들의 마음이 높아져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마어마한 재앙으로 우리 인류가 심판을 받았다 해가면서 돌이키는 사람들은 염소무리가 되는 거예요? 양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공의의 판결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죠. 귀신에게 씌워된 사람이, 악기에게 씌워된 사람이 어떤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사회에서 생매장을 시켰을지라도 몇 년이 지난 다음에 혹은 후대에 가서라도 그 공의의 판결이 드러나죠. 그래서 박아무개시, 전화무개시 때 간첩이라고 뭐라고 뭐 인혁당 사건 뭐 해가면서 그냥 다 몰아다, 어떤 때는 막 불과 며칠 만에 다 해서 그게 종족들을 처단하느라 그런 것 같아. 이제 죽여버렸고, 그 다음에 막 특검은 이렇게 해서 몰아서 했는데, 지난 정권 때 모든 억울한 그런 재판을 받고 누명을 쓴 사람들을 구제해줬죠. 정부에서. 뭐야? 긴 시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었다. 그래서 대부분에서 그것은 그 사람 그때 박아무개, 전화무개 씨가 이제 다 공작 정치를 하느라고, 공안 정치를 하기 위해서 정권을 사로잡고 국민들을 강제로 굴복시키고 숨소리 죽이면서 살라고 하게 만들려고
이게 다 꾸민 일이다라는 게 다 드러나 버렸었죠. 그러고서는 다 무죄 판결을 받았어요. 그 본인들은 죽었을지라도 그 후손들은 명예를, 아버지 명예를 회복시켜준다 이거예요. 야, 이런 것을 보면은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어떤 살인사건이 묻힐 것 같았었지만 몇 년 후에 아무것도 아닌 어떤 사건이 빌미가 되어져 가지고 그 범인이 막 10년 후에 20년 후에 잡혀가지고 내가 그때 그런 사건을 저지른 죄인이다라는 것을 실토하게 만들고 다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 당장 현실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악한 영이 늘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의 세력이 늘 권세를 잡는 것 같고 그렇지만 그 죄악이 정수리까지 찰 때까지 그동안에 구원할 자를 다 수를 채우느라고 하나님이 마귀의 역사를 허용해서 그런 것이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이라는 말은 아닌 거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세상에 어둠의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것은 가나안 땅을 금방 싹 내려버리면 되는데 왜 430년 동안 참아? 왜?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발명하기까지. 왜? 노아의 때가 되기 전에 싹 쓸어버리지 않고서 미리미리 말이야. 왜 노아의 때가 될 때까지 천년씩이나 기다려. 이런 거. 온 세상에 죄악이 이렇게 만연하는데 하나님은 그럴 세상에 아무리 어둠의 영이 역사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을 불러 빼내고 나머지를 쓸어버리고 그 구원할 자를 구원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절대로 하나님이 죽은 것은 아닌 거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함차 그런 일이 있겠느냐 소설이나 나오고 근데 이 정도 나가면은 이 사람하고는 말상대를 사실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사람을 무슨 재주로 설득시키겠어요. 그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짐승도 그런 짐승이 없는데. 본문의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큰 지진은 온 지구상에 어마어마한 재앙을 일으킬 핵무기를 사용한 전쟁 시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그런 뇌성병력이 들린다 이러면 제일 큰 소리는 인간 나라에서는 핵폭탄 터지는 소리보다 더 큰 소리는 없겠죠. 뭐 일반적으로 나는 이제 젊을 때 군대 생활할 때 이제 155mm 포병대대 근무를 하다 나왔는데 처음에는 세상에서 그런 소리 안 들어봐가지고 155mm 포탄을 막 이제 사격 훈련을 하는데 귀가 막 째지는 것 같아. 막 여기를 다 이게 귀마개를 다 주도하는데도 귀마개 한 것이 소용이 없어. 얼마나 그 소리가 큰지. 그리고 막 천지가 막 흔들리고 막 이러는데 이제 일개포대 육문식인데 이게 일개 대등 18문인데 18문을 동시에 막 가서 그냥 막 계속 쏴대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것이 이제 나중에 병장되고 나니까 늘 그걸 늘 하다 보니까 그냥 보통에도 막 그런데 겨울병대 가서 총 훈련 나가니까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그런 대포만 몇 문이 화력을 부릴 뿐만해도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핵폭탄 연속으로 터졌다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소리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어요. 그러니까 뇌성과 음성과 그랬는데 이것은 그 뇌성과 음성과라는 것은 뇌성 두 번 이게 연급하는 말이에요. 이것은 진실로 이럴 때 사용하는 히브리 헬라어의 어법이에요. 그것은 강조 어법이에요. 그보다 더 큰 소리는 없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이제 가까운 곳에서 시커먼 먹장구름 지나가다가 어디 근처에 벼락 떨어지려면 막 정신이 하나둘씩 뇌성이 크죠. 그런데 그
그 뇌성 소리를 2번 연거푸 써놨을 때 뇌성과 음성과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똑같은 용어가 반복된 것으로서 이것은 그보다 더 큰 소리가 없었었다 이 말이야. 고막 터진 소리 이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 모두 어마어마한 화력을 발사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인명을 살상할 수 있는 포탄이 터졌다 그 말이겠죠. 그런데 우리들은 지금 나 같은 이런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하는 사람한테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하나님이 뇌성병력 치는 소리로 다 들리셔야 돼요. 진짜로 진노를 인간 세상에 퍼붓을 때 그 소리를 들을 필요 없어. 지금 미리미리 듣고 그 소리 듣지 말고 우리랑 그러셔야 돼. 예. 그렇게 하면 실제적으로 큰 소리가 나면 벼락치는 소리 나면 혹시 내가 죄진 것은 없나? 뭐 인간 세상에도 그런 거 생각날 수가 있죠. 그러면서 세상 나라에서 하는 말 들어보면 아이고 저 진노하시는 벼락치는 소리 들었고 저 하나님은 저 신은 말이요 저 왼수 같은 저놈의 귀신은 왜 안 잡아가고 그냥 살려놔주나 해가면서 달벼락 맞아서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제 참 무지막지한 소리까지도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야. 인간들에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죠. 너희가 인간들을 내가 긍휼력이고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를 좋게 대해줬더니 결국은 내 종들을 죽여서 그 술을 채우고 나의 신부 될 자들을 시온산에 선 14만 4천 수를 너희가 무지한 피를 흘려서 그렇게 채웠어? 이놈들 내가 원수 안 갚나 봐라 하고서 지금 원수 갚는 소리다 이게. 하나님의 진노의 소리다 이게. 뇌성부와 음성들 그 다음에 큰 지진이 났다. 그럼 그때 지진 당한 사람은 우시아 때 지진을 피하여 갈라진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가면 살 수 있었던 것과 같이 지진을 일어난 사람은 양머리가 될 것이고 그래도 눈 하나 꼼짝 안 해. 이를 물어가면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해서 막 태방하고 대적을 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럴 수가 있느냐고 막 이제 이러면은 잘해봤자 염소물이 이제 그래도 육신으로 살아있는 동안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거리가 좀 남으니까 다행이죠. 그냥 아주 죽지 않았다면. 그래도 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는 쉽지가 않은 거죠. 그 정도로 강박하면. 그래서 지금 성경이 말하는 어떤 이런 의도를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2절로 17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친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께서 내리실 재앙이 이러하니 곧 섰을 때 그 살이 썩으며 그 눈이 구멍 속에서 썩으며 그 혀가 입 속에서 썩을 것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들로 크게 요란케 하시리니 피차 손으로 잡고 피차 손을 들어 칠 것이며 그랬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스마엘 편을 해교도 편을 드는 동맹분들은 저희끼리 치고받다가 멸망하게 만든다 그 말이겠죠. 이걸 이제 아마겟돈 전쟁에 적용을 하자면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자들이 적군이 그들은 언제든지 혼자 치르는 게 아니라 여러 제국이니까 여러 나라 군대를 다 동원해가지고 와가지고는 저희끼리 서로 치고받고다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전쟁 방법이다. 이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왜 그러느냐? 서로의 공명심을 내세우기 위해서 빨리 저희가 공을 세워가지고 저희가 이 전쟁에서 승전국의 주도권을 잡아야 점령한 나라 저희가 더 많이 차지할 거니까 서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끼리 싸우는 거잖아요. 전쟁하다 말고. 개구리들의 미혹에서가 이스라엘을 대적하려고 보였던 천하 임금의 군대를
무기토굴짝에 보내어 전쟁을 하자고 떠들던 더러운 영 귀신의 영들과 교제하던 악한 세상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유다도 싸우리니 이때 사면에 있는 열국의 보화 곧 금은 은과 의복이 심히 모여질 것이요 많이 모일 것이요 말과 노새와 약대와 나귀와 그 시내에 있는 모든 육축에게 미칠 재앙도 그 재앙 같다. 근데 짐승들을 싹 여기 보면 뭐 말과 노새와 약대 나귀 이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노새가 무슨 놈元수 가졌다고 하나님이 노새를 갖다 이렇게 심판을 했어요? 노새가 가만히 있는데 누구뭐 쏘고 들어가고 가만히 있는데 혓바닥 쏘고 들어가고 그래서 아니 노새와 말을 그렇게 죽일 일은 없잖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무지한 짐승인간들을 이렇게 심판한다 그 말이지.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열국 중에 남은 자가 전쟁을 하고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3분의 1만 죽으니까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나 천하 만국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숭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지 않는다 그랬어요. 야, 그러면 아니 하나님 참 아니 나귀 말은 가만히 있어서 눈구멍 콧구멍 다 썩어 들어가서 죽게 만들고 살아남은 자들한테는 비를 어떤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고 어떤 자들은 비를 안 내린대요. 자, 이제 충분히 이해하셨죠? 네, 계시록 이제 16장은 이걸로 이제 마칩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계시록 17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6장 말씀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